할렐루야. 아멘. 네,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설교를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지부에서 많이 오셨어요. 철원에서도 오시고 경기 남부 지역에도 오시고 또 미주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가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같이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합시다. 네, 이번 주간에 참 중요한 일이 많았죠. 지난 주간에 우리 로잔이 끝났어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로잔을 잘 무사히 끝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발표될 로잔 성명에 정말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선교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PCR이라고 해가지고 그 캠퍼스 CPR PCR 급해 뛰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캠퍼스에서 투어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동대를 갔다 왔거든요. 한동대는 확실히 크리스찬 학교라 이 느낌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한동대 저희 멤버 둘이가 로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티오가 잘 없는데 한동대에 캠퍼스 3개가 나왔대요. 원래 다른 수인학교도 다 2개밖에 안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동대는 3개 이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몇 명 갔니? 이러니까 티오 3명에 자기 혼자 갔대요. 나머지 친구들은 안 갔어? 이랬더니 이거는 풀타임 참석하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는 또 50% DC를 해줬대. 근데 청년들이 이걸 다 포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고 교수님이 또 수업을 빼주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야, 일주일. 이거를 도전을 못 해갖고 애들이 그 티오 3명이 다 안 차고 자기 혼자 갔대. 나머지 애들은 이러니까 대신 다행히 50명의 발렌티어들이 있었대요. 얘네들은 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야, 스텝. 너무 귀하죠. 그래서 한동대 학생 50명이 스텝으로 섬겼다. 선생님 저만 앉아가지고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좋겠다. 너 평생 어디 가서 4차 로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어땠니? 이러니까 5,000명의 전 세계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였다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0명 모여가지고 재밌으면 참 다행이에요. 재밌고 유익했어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세계 선교계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좀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랑 옆에 이제 교제나로도 얘기하다 보니까 전 KWMA 사무총장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완전 햇병아리. 선생님 저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네가 거기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조용히 듣고 배워야지. 그랬더니 그 리더잖아, 한국교회 선교 리더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을 모아서 성명을 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도 섬겨야 된다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형제도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엄청 불붙으신 거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불이 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또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오늘 또 평창에서도 또 연합 모임을 후속으로 또 남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팀들도 거기 가 있어요.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또 평창에서도 또 모여서 지금 또 선교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한국 선교를 주목하고 있고, 이곳에서 지난주 이번 주간 또 이거를 준비했던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아주고 계신데요. 예, 우리 공동체도 오랜 동안 기도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 열매를 봅시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열매를 보시고, 이런 흐름 가운데 팜스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세대의 소명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 읽고 교독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은 오늘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이런 말이 따라오네요. 아브라함 때에 팠다. 이삭이 판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에 팠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이삭은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자기의 이 집안을 이끄는 족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에 기억했어요. 먼 곳을 떠돌다가 그랄 지역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생각이 났어. 맞아, 우리 아버지랑 이곳을 지나갔을 때 여기에 우물이 있었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따라가가지고요, 여긴 것 같아요, 기억해냈어. 아버지가 팠던 유업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는 거기에 지하수가 흐른다. 이건 엄청난 거지. 예전에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기계가 있겠어요? 광야 한가운데 우물 터지는 거 찾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기억해냈어, 아버지의 유업을. 그리고 그게 덮여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유업을 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우물을 얻습니다. 샘의 근원이 찾은 거죠. 정확하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타겟 2030. 아멘. 뭐죠?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선교 100주년 기념 때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원래 한국 교회는 평양 대부흥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어요. 100만 구령 운동. 이게 뭐냐면 북한부터 한국까지, 그때는 통일 한국이었으니까 이 한반도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얻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흥이 있으면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요, 허황되게 우리만 하고 끝나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예요. 만약에 자기들끼리만 은혜롭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에 취해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을 주셨을 때 한국교회 선배들은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한반도 전체에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켜서 실제로 100만 명의 성도들을 짧은 기간에 전도해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너무 기뻤잖아요. 이전에는 한국 전체에 100만 명의 성도만 있으면 기쁘다 했는데 한 자리에 한번 모아볼까?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북한도 아니에요. 남한에서만 모였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죠.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보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바깥으로. 이전에는 우리 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읍마다 교회를 세워보자가 비전이었다면 이제 한국은 밖이 어디예요? 전 세계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보자. 그래서 10만 선교사를 소원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언제까지 해보자? 2030년까지. 만약에 그냥 10만 선교사 보내보자 이런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미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라는 구체적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30년 딱 정했어요. 근데 이 2030년은 지금 전 세계 다른 모든 기관, 과학, 그 다음에 경제, 정치의 표준 시간이 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뭔가 AI, 경제, 과학, 기술, 의료 기술, 군사적인 나라의 긴장감도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세상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2030이라는 책 엄청 많아요. 가보셨죠? 전부 2030이야. 2030 의료, 2030 취직, 2030 뭐 의료, 뭐 전부 2030. 왜? 세상 사람들도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라는 것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데 대충 시대의 흐름이 보니 2030년이 변화의 절대 시기인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영성으로 옛날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역시 컴퓨터보다 주의 음성이 더 확실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챘는데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타겟 2030이었어.
역시 세상이 한 발 느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해놨어. 2030년이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030년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성적표를 계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끝자락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주님과 단판 지으면서 이게 우리 2030년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2030년 안 됐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달려봅시다. 아멘. 그렇게 한국교회는 타겟 2030의 비전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타겟 2030이라는 말을 잘 써야 안 써요, 요즘에? 타겟 2030 성경에서는 오히려 잊혀지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 리더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 타겟 2030 우리 맨날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도 타겟 2030 미션 캠프잖아요. 그때 우리 그 캠프에 와서 리더분이 하신 얘기 들으셔본지 모르겠네. 거의 미쳤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 단체는 아직도 이거 얘기하니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왜? 아무도 안 외치는 이걸 외치는 거는 두 가지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하나는 너무 완벽한 믿음이 있거나. 우리는 어느 거예요? 예. 아직 안 달려갔잖아요. 완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 리더 구호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미쳤거나 온전한 믿음을 가졌거나.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릅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우물을 파야죠. 요즘 같은 시대는 말씀이 흥황하지 않는 시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국교회가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며칠 날 연합 예배 드린다고 들으셨어요? 10월 27일. 그런데 주일날 낮 2시에 연합 예배를 드린대요. 제목이 뭐예요? 큰 기도회야. 어떤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는 거야. 어떤 교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집회는 많이 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모였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였죠. 그런데 이번에 참 누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목사님들 주도하셔서 앞에서 나서는 목사님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도 계세요. 역시 그 목사님 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어디서 했죠? 통합, 합동, 고신, 대신 여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말하는 메이저 교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제,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미래세대 선교예요. 너무 기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정말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미래세대를 위한. 아멘.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아멘. 계속해서 연합 집회들이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50주년 기념으로 또 했었죠? 빌리그레암 50주년 연합 집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예 제목 자체가 연합 예배야. 너무 영성 있지 않아요? 집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드리려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새벽부터 와야 돼요. 대예배를 폐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이 패러다임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근데 과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가는 모든 버스는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 어디로 오면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가 돈 대절해서 잘 갈 테니까 신청만 해라. 태우고 온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오겠죠. 고속도로를 그냥 예배로 그냥 물들여야 돼. 주일이잖아. 아침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분 중에 오는 분 있으면 차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오셔야지. 대동맥을 뚫듯이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뚫어가지고 그냥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주일날. 이 진짜 과감하다. 많이 변했다. 그리고 교단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조건 없이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많이 가세요. 저희 교회도 단체로 참석 다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가세요. 목사님한테 알리세요. 영상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광화문에서 예배드립시다. 왜 가야 될까요? 왜 예배해야 될까요? 쪽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머릿수 채우러 와야 돼.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다 믿죠. 아니 사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광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뭘 보여줘야 돼? 쪽수를 보여줘야 돼. 여기가 200만 연합 예배거든요. 200만보다 더 모여야 돼. 아멘. 뭐예요? 한국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해줘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대단하신 분이 되셨죠? 예,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 청문회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진화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득달같이 닫아들어가지고 목사나 하시지 여기 왜 놨습니까? 막 이랬어 사람들이. 그럼 창조론이 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한테 틈 잡으려고 얘기했어. 근데 그분이 전국에 생방송되는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역사상 생방송 청문회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그럼 그분이 바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는 분이야. 우리나라 대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 동윤이 은혜 받았구나. 우리 동윤이 학교에서 선생님 저는 진화론이 싫어요. 이거 알 수 있어? 너는 뭘 믿니? 창조론이 뭐니? 연습해야 돼. 동윤이 끝까지 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너무 분위기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그런 사람이 하나도 꼼짝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아. 막 온갖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랑 삶이 왜 분리됩니까? 신앙이랑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세상적인 직분이랑 왜 분리됩니까? 그분은 이런 거죠. 안 세우려면 세우지 마라.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분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주니까 분명히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욕하신 분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는 엄청 많을 거야. 자기도 얘기해놓고 약간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데 동성애 문제 놓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번 정권에서 그 반대를 하는 데도 그냥 세워버렸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동성애 법 입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 기사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캡처를 해놨어요. 뭐냐, 그 건강보험 피보험자 나의 파트너에게도 달라. 왜 엄마, 그치,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은 우리 가족이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평생 실질적 파트너인데 왜 안 해주냐? 근데 법으로 이겼거든요. 뭐예요? 실제 파트너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사례들이 몇 개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법을 바꿀 때, 동성교를 합법화를 통과시킬 때,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사례들을 묶으면 뭐가 돼요? 법이 바뀌는, 메인 법률과 헌법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너무 중요해요. 실질적 사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동성교를 합법화 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2년, 3년 안에 합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피보험자, 그 올해 초에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도 저지하며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한국 교회를 물려주자, 한국 사회를 물려주자. 이 주제, 연합예배 당연히 선교해야죠. 아멘.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저 모든 민족을 섬기겠습니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자, 로잔대회가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지금 10월 27일 날 200만 성도의 연합 예배, 큰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적 시기를 우리가 탈 수 있어요.
다 이거 뭐 때문에 주는 줄 알아요? 타겟 2030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해봐. 우리가 타겟 2030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겠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실 거 아니야. 아멘.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로잔 대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혼돈된 시기에 선교의 불을 다시 이어받으면서 할 수 있는 교회는 세계 교회가 동의해서 한국을 짚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아멘. 자, 이삭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가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아서 아버지 우물 여기 덮었는데 여기를 파보자 했더니 샘의 근원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맞아. 한국교회 유업이 있어요. 거기가 맞아.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결정한 그 방향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덮여있는 우물을 뚜껑을 다시 열어야 돼요. 샘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맞아요. 방향성이 맞아요. 우리의 부름이 맞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후회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어요. 이 물은 우리 거야. 너희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물 너희 거라고 그러냐. 이거 우리 거거든. 자기네 거였으면 우물을 덮지 말고 파든가. 우물을 덮은 계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느 날 종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열매의 소출의 100배를 주셨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딱 그 타이밍.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한국교회의 하나님 엄청난 축복. K문화, 한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죠. 엄청나게 이삭이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알았어. 이삭이 부자 됐대. 이삭이 탁월하더라, 뛰어나더라 하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질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질투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이 우물이 막힌 이유가 뭐라고요? 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함으로, 그들이 병성함으로 시기가 나서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 이삭이 그 우물을 팔려고 그러니까 우리 물이야, 손대지 마.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실컷 고생해가지고 다시 파줬더니 자기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은 뭐냐면 강탈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강탈의 의미가 합당하게 강탈당한 게 아니라 억울한 측면이 아주 많은데 뺏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에색이야 이렇게만 지었을 뿐이지 이삭이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삭은 성경에서 되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거 하나 있어. 이삭은 부인이 하나였어. 어머나, 원래 부인 하나 아니에요? 아니야. 이삭의 아버지도 여자가 많았어요. 이삭의 아들들 심각했어요. 그 손주들 솔로몬 장난 아니고요. 다윗은요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일하게 일부 1처제를 지켰어. 아담 하와 이후로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별로 보이지가 않아. 성경에 별로 안 지켰어.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만 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탁월함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대신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 좀 미안하셨나? 어릴 때 쫓아가갖고 3일 동안 장작을 메고 가가지고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조용히 하고 따라와. 하나님 준비하셔서. 네. 근데 걔가 눈치가 없었겠어요? 따라갈 때? 있었겠지. 그런데 안 도망갔어. 100세 넘은 아버지. 그때 한 13살 됐을 텐데 아버지는 113세야. 아버지 밀고 도망가면 돼. 근데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네 이러고 누웠잖아. 거기다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했어. 진짜 아버지는 찌르려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지. 주님께 순종하면 죽은 아들도 살릴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수풀에다가 준비해놨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이 그때 장작에 올라갔던 조용히 순종했던 그것이 이삭의 탁월함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평안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100배. 그날 소출에 100배를 얻은 사람. 진짜 부럽다, 그지? 자,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을 주셨어. 얼마나 부러운지. 옆에 있는 애들이 아우 배야, 저 꼴보기 싫어 죽은 거 저거 어떡하지? 쟤를 건드릴 수는 없어. 종도 너무 많고 후환이 두려우니까. 너무 얍삽해. 어떻게? 야, 쟤네 아버지가 판 우물 있지? 갖다 흙으로 덮어라. 참 야비하지 않아요? 야비하잖아요. 그냥 우물 갖다 덮었어.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100배가 넘는 축복을 주셨지. 아멘. 100만 구령 운동했었던 한국교회가 성도가 몇 명 안 돼서 한 자리에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모이고,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주요 국가가 됐어요. 시기 나지. 세상도 한국교회를 시기하고, 그래서 맨날 욕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뭐든지 다 까는 얘기가 나와요. 사단도 시기하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그 우물물, 그거 뭐냐, 샘의 근원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고, 할렐루야, 그걸 갖다 덮어버리는 거야. 못 먹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이삭은 보세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가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어요. 이때는 신나라고 쓰는데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인데 이삭이 다시 판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았거든.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그러니 옛날 아버지가 이거 안 되니까 저쪽 가서 팠는데, 왜? 지하수는 흐르니까. 이거 뺏겼어? 싸우지 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네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있는 샘의 근원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공격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뺏기면 안 돼요. 이 욕심, 세상의 매혹, 미혹들, 미래에 대한 위협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비전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졸업한 이후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장가가지? 어떻게 시집가지? 나 뭐 먹고 살지? 나는 집을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대학을 어떻게 가지?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시기남으로 우리의 비전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해요. 왜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야,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로잔을 자기가 간간히 보면서 우려하고 뭐 이러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래, 눈에 띄는 게 뭐던가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가 눈에 띕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화대도 썼어요. 대위원장님이 여러 이거에 대해서 연합을 위해서 선명성, 복음의 선명성을 폐하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려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대하고 우려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대회장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계교회한테 우리가 도전할 겁니다. 사실은 세계교회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미 합법화된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 목사님들이 이거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은 이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앞에 내세우면 세계교회 분들한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또 여러 많은 분들도 이게 눈에 띄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로자는 선교대예요. 로자는 선교를 위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부각되어지는 주요 이슈가 앞에 나서면 또 다음 로잔 때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사회적 이슈를 쫓아가다 보면
세계 선교는 못해요. 그 이슈를 쫓아가면서 교회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반대해서 생긴 게 복음주의적 교회, 선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교회 개척, 직접적 복음 전도가 선교다. 이거를 못 받고 시작한 게 로잔이었어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의 인간화가 선교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식으로 세계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이유는 있어. 1차, 2차 세계대전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세계대전은 너무 진저리 치게 겪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서로 좀 죽이지 좀 말자. 이해는 돼, 그 시대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려한 거지. 이러다가 선교의 개념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인권운동이랑 뭐가 달라.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선교의 개념을 새롭게 복음주의적으로. 선교는 교회 개척, 선교는 복음의 직접적 선포.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도 정상으로 끄집어 놓기 위해서 노력한 게 로잔대야. 근데 이번 로잔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이슈가 뭐가 돼버렸어요? 왜? 이게 먹히니까. 쉽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야 로자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문제고,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문제를 제시하니까 사람들에 대해 가장 깔끔하게 우리가 선명성을 있게 딱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의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되는 거, 교회들이 막아선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가 최우선인 곳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오면 또 그거를 나서갈 거예요. 여러분, 로자는 선교대예요. 미전도 종족 14, 10장 개념, 그리고 미전도 종족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교회가 충격받게 했죠. 와, 선교사의 90%가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 다 들어가 있네. 자, 선교사 재배치, 선교사들한테 이제 복음화된 지역에서 철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미전도 종족, 미개척 전도 지역으로 다시 가게 하자 운동 일으켰고, 처음으로 이제 나가는 신교 선교사들은 기존의 복음화된 지역 말고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서 전략적 배치를 하자. 14, 10장 선교운동,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기반으로 세계교회의 선교가 급성장했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지. 왜? 너무 많은 연합대는 많으니까. 이게 선명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알아요?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시는 자리에서 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에 주님이 쓰세요.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거기가 샘의 근원이야.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쓰시는 거지. 뭐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주의 다시 오실 길이에요. 먼저 세계 선교예요. 먼저 주의, 왜냐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할 때는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동격이야. 우리나라 개념을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야.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채워갈 수 있어. 큰 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인턴갈로 끝내버리는 수가 있어. 탁월하게 자기 현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틀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 그 사람은 선교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분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게 오히려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 그 샘의 근원, 그 길을 파면 우물은 터져. 거기가 하나님 원하는 길이야.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엔드미션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엔드미션은 파루시아예요. 주님 왕의 기한이 있을 겁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속히 오시 없어지잖아. 파루시아는 그 완성이에요. 왕의 기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되 거기에서 부르심, 영역, 세대, 민족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전체랑 연대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아주 탁월한 전문가인데, 아주 마음도 좋은데 선교 비전이 없어요. 선교 비전이 없으면 안 보여요. 전체가 안 보이면 하나를 자기 시대에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분야로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리더 못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주님이 모든 민족을 쓰시기 원하시고 모든 세대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없어요. 100배의 이익을 받았지만 이삭 아까워하지 않았어. 100배의 이익을 받았다는 건 양떼가 많아. 우물이 절대적이야. 이 우물을 오늘 못 뜯으면 다 양떼고 종이고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급해. 자기 종도 많은데 쳐라. 야,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야. 내 걸 주장할 수 있었겠지. 이삭을 보세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그 밑에 흐르는 샘의 근원이 있어. 옮겨. 다시 파. 또 나올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우물도 뺏겼잖아요. 대적했어. 자꾸 배적한다니까요. 세상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것만은 말하지 않도록. 맞아요. 어두움들이요, 한 지역에 굉장한 부흥이 있는 거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느 정도 교회가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거라 뭐가 더 두려울 것 같아. 한 지역에 막 부흥이 급하게 있다고 해서 주님 다시 오시지는 않아. 그러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어. 이거는 무서운 일이야.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그러니 이거는 못하게 해야 돼. 한 지역의 특별성, 한 지역의 엄청난 부흥, 자기네 대적이 될 수 있지.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만 탁 틀고 앉아있으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만 탁 틀고 앉아있으면 주님 다시 못 오셔. 이게 전략이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의 선택은 뭐세요? 옮겨. 이삭이 거기서 옮겨. 어디로 가야 될지 이삭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 샘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줘라. 지하수 오르면요, 옆에 갖다 파면 또 나와요. 그들은 그게 안 보이고, 저 꼴보기 싫은 놈, 저 100배의 부흥, 야 100배의 이 상급, 막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반응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도 눈에 보이는 걸로 쫓아가고 분노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거예요. 줘버려라. 왜? 난 샘의 근원을 봤거든. 옮겨라. 다시 파. 전쟁할 바에는 다시 파. 믿음을 가지고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당연히 터지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은 거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랑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 아예 줘버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르호봇을 찾았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샘의 근원을 아니까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조 때부터 왔던 그 유업은 맞거든. 그 스피릿과 그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요, 이삭이 파야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유업을 주되 유업에 기대어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 어차피 줄 거면 그 첫 번째 우물 주지 그랬어. 쫓아내고 주지 그랬어. 두 번째 우물 주지 그랬어. 그런데요, 이삭은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내 눈에는 좀 샘의 근원이 보이는데, 이삭아 보이냐? 네가 파라. 네가 파야 돼. 처음부터 메꿔놨던 거 다시 뚜껑 들어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세대에, 족장인, 리더인 너의 세대에 네가 너희 종들과 함께 수고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한 번도 파지 않았던 그 우물을 파라.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권위에게, 이삭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가 진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 목자들이 이제 그 물이 내 거니 네 거니 역사적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미개척 지역이거든요. 그 미개척 지역을 개척한 거야. 이건 오로지 이삭의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내 나라 원래 우리 거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그때 이삭은 안 거예요. 샘의 근원을 보는 자, 자기 시대에 맞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파야 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물이 만나기까지 파내야 돼.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자기는 진짜 리더가 돼.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자기 종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시대의 우물을 파세요. 한국교회에 타겟 2030 주셨다면서요. 그래 줬어. 근데 봐봐, 타겟 2030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되 전략과 열심은 그들에게 기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교계의 판을 바꾸고 계세요. 이전의 방법, 익숙했던 거, 우물 이렇게 파면은 만나더라, 이렇게 파면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니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기준이 바뀌는 뉴노멀의 시대가 됐어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대의 우물을 파세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 봤던 어떤 패턴들, 어떤 사역의 형태들, 어떤 동원력, 어떤 모습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의 방향성은 맞아.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파요. 하나님 주시는 새 우물을 파. 샘의 근원이 보여? 거기다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로움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 팠다가 덮은 우물은 파면 좀 더 나아요. 수월해요. 왜? 믿음도 있잖아. 이미 이게 물 나올 거라는 믿음도 있잖아. 그리고 땅도 부드러워요. 그러나 한 번도 파보지 않았던 것을 파는 데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겠지. 이거 진짜 될까 말까?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대의 우물을 파세요. 정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우물을 파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글로벌 마인드. 자, 여기 우리 봤죠? 베트남 친구들. 또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봤죠?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미션 캠프 또 하죠? 예, 여러분 많이 오세요. 이번에는 필리핀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더 많은 국가들에서 같이 모일 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자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방향성은 맞잖아. 아시아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중동 아랍 지역으로 프론티어로. 그런데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이제 여러분의 삽질이 필요해.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볼까? 삽질하자. 삽질 좀 해요. 삽질 좀. 삽질을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허리 아파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손에 물집 나야 돼. 피곤해.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 못 얻는 법이야.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해요.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해요. 자, 옛날에 한국교회에 이 정도 부흥에, 이 정도 물질적 풍요에, 이 정도 가치에 평생에서 가려고 하지 마. 최소한 기독교인 청년이라면, 최소한 기독 청소년이라면 평생에서 가지 마. 우리 어른들은 그 우물을 파는 법, 우물을 유지하는 법 잘 아세요. 저분들의 저 전략이 우리의 앞선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패턴으로 하면 안 돼. 청년들 저의 패턴으로도 하지 마세요. 좀 창의적으로 해봐. 나도 너희 뒤를 좀 따라가 보자. 청소년들 삽질을 해야 돼. 그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야. 너가 훈련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뛰어난 기술자가 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일들을 이루는 우리 세대의 소명을 찾읍시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찾읍시다. 한국교회 가운데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고 열리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 타겟 2030 이루라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국교회야 내가 밀어줄게.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자, 삽을 들고 청년들 앞으로 전진. 아멘. 여러분 캠퍼스를 파고 민족들을 파고 앞으로 전진.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세대의 소명을 찾자. 네, 우리 세대의 소명을 찾읍시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얘들아 너희의 소명을 찾아라. 이렇게. 네. 너무 이쁘죠? 철원에서 또 우리 안양에서 파주에서 인천에서 또 다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부 여러분, 지체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좀 불러주실까요? 우리 찬양해 봅시다. 한국교회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한국교회의 새로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어른들이 조건 없이 우리 주일날 거룩한 예배 지켜야지 어디를 갑니까? 이런 거 없이 아낌없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200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로 결의했어요. 너무 기뻐요. 아, 그래요. 건물 안에서 예배하나 거기서 예배하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소명을 지키는 수많은 청년과 어린이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다 노인들밖에 없다. 이거를 좀 깨게. 엄마도 다 염색하고 오라 그래. 할머니도 다 염색하고 오라 그래. 뒤에서 찍으면 새까만 머리 보이게. 가시기 전에 염색하셔야죠 권사님 이러면서. 제발 나이 든 사람들만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 없게. 청년들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세요.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하세요. 우리가 세계교회를 책임지고 한국교회가 이루는 주의 비전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한국교회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예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가 우리 세대의 비전을 찾아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을 길러내겠습니다. 이 물을 길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교회 수많은 자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들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지요.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라. 거룩한 말씀 할렐루야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선포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개척,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명입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 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한국의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앞선 세대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자들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강탈해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청년의 세대에게, 앞선 세대에게,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강탈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세대에 강탈하고 하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타겟 2030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비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의 우물을 파고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 모든 열방을 향해 달려갈지어다. 한국교회 미래 세대여 선교하며 일어나 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민정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유업, 주님, 우리가 그 유업을 따라 모든 열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전 우물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가서 삽을 파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사오니 한국교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온 열방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이 파루시아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